예, 아마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있잖아요. 법연상인, 연불안심법의 해설. 예, 이거 참 우리 정종법사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참 우리가 복이 많아가지고 지금 만나. 법연상인 연불법을 갖다가 한 꼭지 한 꼭지씩 계속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다, 그죠? 오늘 공부할 게 있잖아, 그죠? 예, 보면은 자, 우리 있잖아요. 법연상인 연불법어 올 26번째 시간입니다. 예. 마땅히 반드시 왕생함을 생각해라. 예, 마땅히 우리는 안나. 남학들 연불하면 있잖아. 왕생한다는 걸 생각해야 다, 이 말입니다. 번뇌의 두터움과 열범을 갖다가 돌보지 않고, 번뇌 망상이면 만리, 정리, 그걸 한다 생각하지 말고, 제업의 장애가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지 않으면, 제가 죄를 많이 지었니? 나는 오역죄를 지었니? 있잖아. 뭐 정법을 비방했니? 시박을 절지는 그것도 안 나. 따지지 말고 입으로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면서 마땅히 극락 왕생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 뭐 번뇌 망상이 많다. 나는 적다. 죄업이 많다. 적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그것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또 오로지 연불하는 자는 반드시 즉시 왕생한다.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자는 즉시 왕생하게 되니 다른 모양은 없다. 다른 기준은 없다 말입니다. 죄가 없는 죄인의 연불 왕생이 본원의 바르다. 죄가 없지만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있잖아.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오역죄를 범하고 뭐 시박을 다 저지르고 있잖아. 정법을 비방하겠지. 죄가 없는 죄인의 연불왕생이 본원의 바른 뜻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남아미타불 연불왕생원의 바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누구든지 한다. 죄를 지었든 없든 간에 뭐 오역죄를 범했든 정법 비방한 사람들도 전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하는 그게 한다. 연불왕생을 본원의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바른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거 뭐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다. 또 뭐 지난 시간에 나 들었는데 하지만 우리 돌아서면 또 생각이 잘 안 난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20일. 자, 법연상인, 자, 연불법어 20일. 예, 20일에 나오는 것 같다. 20일 연불법어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생각하며 입으로 한다.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칭념하라.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라는 말은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구제해 주신다는 말임을 갖다 알아. 다른 거 뜻 생각하지 마라.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는 그 뭐 별다른 뜻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구제한다는 말이다.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생각하며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칭념할 때 입으로 남아미타불 부를 때 삼심을 구족한 명호로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남아미타불자. 남아미타불은 말은 불가사유별사. 다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시 구도 지야다, 그지? 나를 구제한다는 말임을 알라. 부름직이 있잖아, 그지? 자. 심사 아미타불 지구도입니다. 자,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도, 구제와 제도를 갖다가 생각하고 구칭한다. 입으로는 불러라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칭념할 때 명삼심 구족 지명호야다. 이거지? 이것을 이름해서 삼심을 구족한 명호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연불을 하면 극락한다. 그것만 생각하지. 이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우리가 보았던 아니면 들었던 간에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모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절의 담장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팻말이 적혀 있을 경우에 한 여행객이 들어와서 이 6자를 눈으로 볼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떠올까요? 그는 거의 아무런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부처님의 이름이구나 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개념일까요? 참배자라면 내가 이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면서 그분께서 나를 평안하게 보호해 달라고 빌겠지요.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개념일까요?
이 남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인데 내가 그분의 명호를 불러서 일심불란의 선정에 도달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한구절 명호에 대해서 사람마다 얕은 것에서부터 깊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호의 본질로부터 말한다면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라는 이 글자를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딱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를 구제해 주신다는 말이다. 즉 이 육자명호 이 여섯 자가 바로 나를 구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기명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가 나에게 기명해야 하나니 나는 너희를 갖다 구제해 하려 한다. 너가 남아미타를 연문만 하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 구제하러 가겠다. 너희가 나의 명호를 칭념하면 나는 너희가 극락세계에 왕생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간단해야 극락 왕생하는 거 연불만 하면 있잖아. 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다른 수행, 이수행, 주수행, 이복, 저복, 지열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안 믿는 건 모르겠다. 우리는 뭐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잖아요. 극락 그거 갈락하면 막 아예 나는 자기 미달이라 생각해. 나는 안 된다 생각한다. 딴 사람은 가도 있잖아.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제도 많이 짓고 나는 진짜 나는 못 간다 생각해요. 남아미타불 연불 극락까지 말도 꺼내기 전에 있잖아요. 딱 브로킹 진짜 펜스를 칩니다. 이건 아닙니다. 자기 기준 있잖아.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딱 한다. 극락 갈락하면 연불은 기본이고 이수행, 주수행, 이복, 저복 다 지어야 극락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법연상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 제발 삽조하지 말라. 삽입하지 말라. 제발 끼어 넣지 말라. 네 생각은 가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해도 극락 왕생 안다. 내가 책임지게 해도 말 안 듣는다. 야 참네. 따라서 동일한 일에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과일 하나가 놓여 있다면 어떤 사람은 보고서 이것은 과일이다. 보고 나면 그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이 과일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또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이 과일을 구입할 때는 얼마이고 팔 때는 얼마이고 나는 또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양학자가 보게 되면 이 과일에는 무슨 성분이 있는데 당분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이 얼마나 들어있고 이것은 영양학자의 견해입니다. 또 화가가 봤을 때는 이 과일의 색깔은 어떻고 그럼 배가 고파서 죽게 될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다르겠지요. 이 과일은 내가 먹는다면 살 수 있을 거야.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일한 물건을 갖다가 근기가 다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아까 일반인들이 볼 때 또 과일 장사가 볼 때 영양학자가 봤을 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봤을 때 배가 지금 고파서 지금 죽으려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 달리 본다 이 말이다. 남아미타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삼아 연구를 하는데 나무는 무엇이고 나무는 귀, 기순, 순종, 복종이고 이렇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그거는 학문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그렇다. 그거는 학문으로 삼아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로서는 생사대사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저가 육도윤회의 괴로움을 갖다가 알고 있고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정토 극락에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기에 대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 있다면 우리는 이 여섯 글자를 볼 때는 마치 친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이분은 나를 갖다 구제해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남아미타를 칭념하게 될 것입니다. 참 나를 갖다 구세주는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잘 알잖아요.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그 기법 이종심심에 대한 얘기 했잖아. 기심신 처음에 했잖아. 근기에 대한 반성. 나는 참 진짜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야.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법 없이 살 사람. 나 진짜 참 착한 사람. 무슨 착한 사람 만나 어려 죽으라 참네.
나 자신이 현재 제약생사, 나는 현재 이제 제약생사 본부로서 방급이래 수십억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상준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 윤회를 해가 왔고, 그 다음에 있잖아, 무유출 이전. 이렇게 살면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근기에 대한 반성. 나는 정말 진짜라. 아이고, 진짜. 그래서 있잖아, 이런 것 나오면, 육자매고 남합살 연부를 만나면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마치 부모를 갖다가 있잖아, 야. 수십 년 동안 있잖아, 밖에서 길 잃고 헤매는 참 진짜 애가 있잖아, 야. 부모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있잖아, 이것을 갖다 기법에 대한 하나 깊은 믿음이라고 부르면 이것이야말로 본질에 개합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 사과를 말하자면 당신은 화가가 본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색깔을 본 것이기에 역시 옳습니다. 영양학자는 하나 성분을 본 것이기에 역시 옳은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가격을 본 것이기에 역시 옳은 것입니다. 제일 정확하게 본 것은 곧 굶어 죽게 생긴 그 사람이죠. 이것을 먹으면 살 수 있어 본질을 파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육자명으로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지 않나 학문으로 연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이 육자명을 보는 순간 와, 이제 살았다. 나는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이제 벗어날 수 있구나. 이 진짜 나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는 사람이야. 나 사과를 봤을 때 있잖아, 아, 나를 살려주는 이게 진짜 구세주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육자명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생에 이제 종을 치게 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와 그렇게 안 보는 거 모르겠다. 참네. 자, 20이 삼심을 높이 자랑하다. 삼심 있잖아, 지성심, 심심, 해양 바른심 이렇게 했잖아요. 아미타불처럼의 정토는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정토입니다.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저절로 삼심이 갖춰집니다. 만일 삼심을 갖다 높이 자랑한다면 나는 삼심을 다 갖춘 사람이야, 이렇게 있잖아, 자기 스스로 자랑한다 하면 연불도 안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삼심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나는 극락왕생, 극락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이는 수도심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마음이 없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아미타불지 정토야. 정토자입니다. 아미타불처럼의 정토는 시연불, 왕생지 정토라. 이것은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정토야. 남아미타불 정토는, 아미타불, 즉 극락세계는 연불에서 왕생하는 그런 정토다, 이 말입니다. 정토이기 때문에 자연구족 삼심, 자연이 있잖아, 이렇게 연불만 하면 삼심을 구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약고과 삼심. 자기 스스로 삼심을, 남한테 연불도 안 하면서 삼심을 갖다가 다 갖춘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자랑한다 하면 내가 백지 무도심 만나, 무도심인 소녀다, 이 말이야. 이는 수도심이 없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삼심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연불할 마음이 전혀 없는 무서운 사람이야. 법연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현재에도 어떤 사람은 삼심을 높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연불도 안 하면서 있잖아, 무엇을 삼심을 높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자, 또 무엇을 높다 낮다라고 말할까요? 삼심을 갖다 적절하지 않는 위치에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까요? 측명을 떠나서 신심만 결정되면 당신은 연불하지 않아도 않나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고 신심만 결정되면, 삼심이 있잖아요, 지성심, 신심, 해양 반응심, 이 신심만 결정되면 당신은 연불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왕생한다고 자기 헛소리 합니다. 자기만 망치면 되는데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불할 필요 없어. 이게 제 진심만, 극락 갈 마음만 딱 갖춰져 있으면 안나 극락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무당 사는 사람 잡는다 가나. 그런 사람 잘못 만나 놓으면 진짜 큰일이다. 이것을 갖다가 삼심을 높이 자랑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연불 외에 삼심을 드러낸다면 이것은 삼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삼심의 적절한 위치는 연불과 일체가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적절한 것이지요. 삼심의 적절한 위치는 연불과 일체가 되는 것인데, 자, 믿음이라면 무엇을 믿습니까?
연불하면 남한타를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연불을 하지 않아도 신심만 결정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남한타를 연불을 하지 않아도 신심만 갖추어지 결정만 되면 갖추어지면 그냥 왕생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사람 이런 종파가 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참 작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작년에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본에 있잖아. 교토 아시잖아요. 일본에 옛날에 1150년간 일본의 수도였어. 그 지금 교토 동경으로 지금 동경으로 간 지가 한 100년밖에 안 된다. 150년밖에 안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토 그게 교토가 우리나라의 경주보다도 더 있잖아.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었나. 교토야. 거기 이제 교토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정전스님께서 그때 차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행기에 한에다 무슨 공항인가 모르겠다. 그거 내려가지고 이제 교토 가면서 차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심한 난 연불을 하지 않아도 신심만 결정되면 건강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파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다. 수도심이 없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이런 스스로도 잃고 남도 그르친다. 자기도 망치고 딴 사람까지 망친다 이 말입니다. 말인 것처럼 본인도 육도윤회를 하게 되고 또 남들도 거의 그릇된 말을 듣고서 역시 육도윤회를 하게 되니까요. 끔찍하지 않나요? 끔찍합니다. 무엇을 수도심이 없다고 말할까요? 수도심이 없다는 것은 그가 3계의 윤회를 갖다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세간의 명예와 이익만 추구하며 자신은 남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낸데 가면서 있잖아요. 자기는 연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야, 연불할 필요 없어. 30만, 지성심, 심심, 회양, 반원심, 그게 관문행숭에 나와 있던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건강 왕생한다고 있잖아. 막 뻑인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얼마나 신묘하고 얼마나 미묘한가. 자네는 얻지 못했지. 자네는 결정되지 않았지. 남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은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 수도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참, 연불할 마음은 없고, 생각은 없고, 있잖아. 이렇게 남들한테서 풍을 친다거나, 뻥을 깐다거나, 참. 아미타불처럼 정토는 어떨까요? 그 정토는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정토여서 당신이 아미타불처럼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아미타불처님께서 섭수해서 극락으로 영접해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저절로 삼심을 구족하게 되지요. 왜 연불을 갖다 합니까? 삼심을 구족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연불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회양반환심이고 당신이 연불을 한다면 당신은 연불이 자신을 갖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심심이며 이와 같이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것을 갖다 지성심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거짓으로 믿는다면 그건 당연히 별개의 문제겠지요. 남들 앞에서는 나는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해놓고서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정말로 믿을 수 있겠니?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나는 연불도 잘한다 가지만도 집에 와서는 또 이렇게 의심을 해. 야,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참. 자, 23번째 법연상의 연불법입니다. 연불을 버리지 말라. 참, 연불 안다. 자나 깨나 있잖아. 맞습니다. 그지? 아미타불처럼의 본원은 극도로 악하고 가장 하열한 악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오역죄를 범하고 성법 비방한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고, 어리석고 천박한 식견을 가진 모든 근기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염려마다 남아미타불을 버리지 않는 것을 정확한 뜻으로 삼아야 하며, 행위 없는, 입으로 연불을 하지 않는 일념을, 뜻을 세워서, 행위 없는 일념을, 뜻을 세워서 연불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단락의 법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불을 말할 때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어떨 때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상진일령이 있잖아요. 그죠? 위로는 평생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아래로는 십성에 이르기까지 하지 십성케 했잖아요.
예, 아래로는 일념에 이르기까지 하지 일념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염념불사, 염념상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문답 속에서 어떤 사람이 법연상인의 여쭙기를, 세간의 사람들에게 염불을 갖다 권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저들을 한다. 염불을 많이 하여 염념마다 이어져야 한다고 권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권하지 않고 당신은 1년만으로 등당왕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법연상인께서 보시기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염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염불을 해도 등당왕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법연상인이나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물었어요. 상인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우리 자신은 염념마다 이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염념상속 있잖아. 염념불사가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법연상인 당시도 선배 스님이라든가 그 당시 스님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말도 안 듣고 있잖아요. 한 번만 염불하고 있잖아. 30만 갖추면 전부 등당왕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라. 참네. 그러니까 제자가 찾아와서 신동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위로는 평생을 다하여 염려마다 버리지 않는 것을 갖다 바른 뜻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인데, 바른 뜻이란 바로 가장 정확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토 본문에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악한 경기를 구제하고 어리석고 죄업을 짓는 범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게으르고 비열하여 쉽게 방종과 방임을 하기 때문에 위로는 평생을 다하여야 한다. 염년마다 남아미탑을 염불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염불의 규범으로 삼아서 섭취하여 버리지 않고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만일 행위 없는 일념으로 염불도 안 하고 있잖아. 한번 딱 염불로 설사 염불을 하지 않아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런 본원은 없다. 따라서 정확한 뜻은 염념불사, 염념상속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마다 사실은 모두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염불하고 끊임없이 염불한다면 마음은 자연히 편안하고 안정될 것이며 자연히 염려마다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어떤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없는 일념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염불할 것을 갖다가 버리려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염불을 많이 해도 만약 신심이 있잖아. 지성심, 신심이, 해양 바른심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깝다. 줄을 잘 서야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 24번째잖아요. 우리 법연상인 염불법입니다. 자, 부처님의 본원에 힘입은 자는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믿고 염불하는 자는 부처님의 본원에 힘입어서 반드시 왕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만일 달리 아는 바가 있다면 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고 말았습니다.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이 말이다. 임빙불설이 염불자.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염불하는 자는 이거 보면은 성불본원 필득왕생입니다. 부처님의 본원에 힘입어서 성탁해서 의지해서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염불해야 하면 바로 있잖아. 부처님이 본원에 힘입어서 극락왕생한다. 말 좀 제발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외에 있잖아. 차외 약별 유언 소지. 이 외에 달리 다른 달리 아는 바가 있다면 이 말 말고 있잖아. 다른 또 밖에서 염불 한번 딱 하고 있잖아. 네가 30만 갖추면 염불 안 해도 극락왕생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 그걸 갖다 네가 안다 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적실 왕생이다. 왕생의 이익을 갖다가 잃고 말 것이다. 참 그러니까 줄을 잘 써야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을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말할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부처님을 말씀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콩을 파시라게 해도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부처님 경전에는 나오는 말씀인데, 어제도 내가 공부하는 가는데, 남암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그거 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이거 참, 그거 말고 다른 안나, 복도 많이 짓고 있잖아. 마음도 뭐 딸리 안 나, 뭐 먹어야 되고, 뭐 사태라고. 막 다른 잡다한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겠고 있잖아요. 내가 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안 됐더라고, 그지?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네. 이것은 우리 그 경전에 여시 아문과 같습니다. 여시 아문도 신성치라 하잖아요. 예. 신성치 문성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게 신성치고, 아문은 있잖아요. 문성치라 하잖아요.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 나도 이렇게 연불합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불하면 반드시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임종할 때는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도 연불하면 반드시 영접하러 오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원에 힘입어서 반드시 왕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신이 달리 아는 바가 있다면, 다른 또 안다리 얘기 듣고 있잖아. 그게 있다면, 그럼 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게 될 것이죠. 극락 왕생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 안나. 그 안다리 얘기 듣고는 네가 극락 왕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당신이 또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정지정견이 아닙니다. 바른 지혜와 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줄을 잘 써야 돼. 이거 참, 진짜 참, 부처님 공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정말, 삿된 법 있잖아요. 그 사이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면 정말 진짜 요번에는 우리는 바로 극락 왕생할 수 있는데, 참. 자, 25번째 있잖아요. 법연상인 연불법입니다. 이것도 우리 또, 정경선님께서 또 법문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암미타불 연불만 하면 모두 극락 왕생한다. 누구든지 했습니다. 자, 정토종의 핵심은 누구든지 남암미타불 연불만 하면 모두 왕생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있든 제가 없든 번뇌가 많든 번뇌가 뭐 없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세간에 비할 데 없는 악인일지라도, 비할 데 없는 악인이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시박을 다 저지르고 있잖아. 정법 위반하는 그런 악인일지라도 만일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내지 일념으로도, 한 번 딱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함으로도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외에 달리 아는 바가 있다면, 극락 왕생의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다. 그지? 자, 정토종 지심료자. 정토종의 핵심은 있을 제자입니까? 어디에 있냐? 불론시구. 불론시구.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단 연불 개왕생입니다.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다만 있잖아. 연불하는 자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세간 무료지 악인입니다. 비록 세간에 비길 데 없는 그 악인일지라도 남아미타불자. 만약에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 하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지 1년, 한 번만 딱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도 역덕 왕생야. 역시 있잖아.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차외 약별 유 소지잖아요. 만약에 이것 외에 달리 다른 아는 바가 있다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안 하고 극락 왕생하는 게 있다 하면, 즉실 왕생이다, 이제. 곧바로 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게 된다. 참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누구든지, 제가 있든 없든 간에, 노인이든 청년이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제가 있든 제가 없든 어떤 중생이라도 당신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결정코 반드시 극락 왕생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세간에 비할 데 없는 악인일지라도, 비할 데 없다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부류가 없는 이러한 제업을 짓는 중생을 말합니다. 만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른다면 내지 않나 일념으로도 왕생할 수 있다. 이외에 달리 아는 바가 있다면 극락 왕생의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고 당신이 더 많은 도리를 알고 더 많이 현무하고 더 심오하고 복잡한 것을 안다면 너는 왕생할 수 없고 왕생의 이익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안다리 얘기 들으면 너는 시세 망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입니다. 자, 26번째, 법연상인데 연불법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 법연상의 법원은 제26조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뜻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같은 비슷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번뇌의 두터움과 열범을 돌보지 않고, 내가 번뇌망상이 맞다, 번뇌망상이 좀 적다, 그건 생각하지 말고, 제업의 장애가 있잖아. 나는 죄가 가볍다, 무겁다를 갖다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입으로 남암탑을 연부를 부르면서, 마땅히 반드시 왕생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연불만 하면 번뇌망상이 많다, 적다, 죄가 많다, 적다, 그런 거 생각하지 따지지도 말고, 오로지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것만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을 하고 이해를 갖다가 했다고 해서 한쪽에다 던져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거울로 삼고 우리들 수행의 준칙으로 삼아 듣고 나서 진정으로 이해하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왕 여러 번 들은 사람들도 남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또는 아무리 말을 갖다 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번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번뇌의 두려움과 열범을 갖다 돌보지 않는다. 연불하는 사람은 내 번뇌가 두텁다, 엷다에 대해서 꺼려 하거나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연불하는 사람은 내가 번뇌망상이 많다, 적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할 필요 없어요. 제업의 장애가 가볍고 무겁고도 따지지 않는다. 제업이 가벼운지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도 토론하지도 않으면 이런 것을 더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을 부르며 마땅히 반드시 왕생할 것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번뇌망상이 많다, 적다, 제업이 많다, 제업 적다,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너끼리 토론도 하지 말고 입으로 연불만 하라, 이 말. 자, 우리가 입으로 남암탑을 부르기만 한다면 번뇌가 아무리 두텁고 제업의 장애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모두 반드시 극락 왕생합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고 논하지 않는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본래부터 번뇌가 두터운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이고 본래부터 우리와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업 많은 중생, 번뇌 많은 중생 이를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남암 육자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신에게 제업의 장애가 있든 없든 당신의 제업의 장애가 가볍든 무겁든 부처님은 모두 따지지 않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문제를 삼으려 합니까? 부처님께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당신이 문제 삼으려 한다면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성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 다시 원점으로 이제 돌아와서 정말로 돌아와서 설사 정말로 따지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업의 경중을 갖다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업 중생이 무슨 제업을 갖다 한다. 불법에서 말한다면 우리 중생들의 제업은 허공계를 다하여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거운 것인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참네. 이게 있잖아요. 화엄경 보현행운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이고 참네. 예, 이거 화엄경 보현행운품 있잖아. 제사, 참제업장원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약차 악업 유체상자. 약차. 이 빨리 설득하기 잘 안 된다. 마냥 약자. 차. 아이고, 약차 악업. 악업. 유체상자. 있을 유자입니다. 체상자. 자, 만약에 우리 지은 악업이 모양이 있다 하면 진허공계, 진허공계입니다. 허공계가 다 해도 허공계. 아이고 빨리 설락하니까 허공계가 불능용수,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용수, 수용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있잖아. 체상 모양이 있다 하면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약차악업. 만약 약차, 이 차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유체상자, 체상,
모양이 있을 요점이 있다 하면은 진공계, 흑공계가 다 진짜 다 해도 불능용수, 불능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악업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안나 참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야, 자, 우리는 제업의 경중을 갖다가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업 중생이었나. 그렇게 제업이 많은데 우리가 뭐 제가 많이 정리해 못 따질 수가 없다 이면 불법의 환경 보현 행운품에 의하면 우리의 제업은 안나. 허공을 다해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거운데 당신이 어떻게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제업이 아니라 허공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제가 연부를 하면서 환경 보현행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은 제업이 얼마 정도 되는데 뭐 얼마 없지 싶은데 내 쟤보다도 나 착한 일 좀 더 많이 했지 싶은데 갔는데 이 흑공계가 있잖아. 흑공계 끝도 없는데 흑공계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은 제업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약 중생이기 때문에 연부를 안 하고는 그 제업을 갖다 어떻게 녹이겠어. 나무아미탈 일성의 80억급의 생사 중재가 녹아내린다 했으니까 연불로서 그 제업을 다 있잖아 소멸시켜가지고 우리는 경락왕생해야 된다. 그 연불이 답이라. 다른 수행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온 우주가 이렇게 큰 공간인 공간조차도 우리의 죄를 갖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그 공계에 가득할 정도로 어둡고 우리의 제업은 모두 이처럼 두텁습니다. 우리 중생이 무슨 자격으로 제업에 한나 경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검은 것만 있을 뿐 흰 것은 없는데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완전히 제업 중생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몰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환경 보현행품 읽어보세요. 자기는 깜짝 놀랄 겁니다. 어제 제가 참 공부하는 모임에 갔는데 환경 보현행품 있잖아요. 무비선의 환경 보현행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그걸 갖다 하나 드렸는데 그분이 요번에 추석 기간 중에 그거 다 읽었다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내가 자기가 감동을 해가지고 막 울었다 하더라고. 야,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걸 보고 울었지 싶어. 우리가 지은 악업이 있잖아. 그 모양이, 우리가 지은 악업의 모양이 있다 하면 이 흑공이 안 나. 흑공계가 다 해도 안 돼. 수용할 수 없다. 그건 끝도 없는데 나는 진짜 제업 중생도 모르고 나는 있잖아. 잘났다고 지금 고개 들고 막 지금 넘어간다. 참네. 예컨대 만일, 어떤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나 자신의 제업이 조금 더 가벼울 거라. 그렇지. 어떤 일을 갖다 해본 적이 없으면 나는 식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살생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생의 제업은 아마 그들보다도 조금 가벼울 거야. 이것은 표면에 서서 본 것입니다. 만일 본질로 본다면 모든 육도 중생들은 우리 일반 중생들은 모두 철두철미하게 제업 정승이 됩니다. 제업 본부다 이 말입니다. 참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비유를 하나 들자면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빙산이 수면 위에 노출된 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엄청나게 큰 부분을 당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빙산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래 부분은 엄청 큽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우리의 제업은 단지 전체 빙산에서 노출된 일부분에 불과하고 우리 마음속에 묻혀있는 두터운 탐진치 번뇌와 제업의 뿌리는 그야말로 무변하게 넓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말하기를 아이고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만일 저것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근기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번뇌의 때로 인한 중생의 장애를 논한다면 진실로 나아가기 어렵다. 바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탁하는 것을 강력한 정상년으로 삼아서 오성 있잖아요. 오성 제입이라고 들어보셨지? 저 광경소 있잖아요. 광경 사첩소 강요라고. 관물행성의 사첩소 강요, 그것도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순수한 정도 보면 이제 하기 전에, 어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거 하기 전에 제가
18원 강기 있잖아요. 해정법사는 18원 강기. 그거 끝나고 나면 그걸 공부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책은 지금 10권을 만들어 놨어요. 예, 공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성제입이라고 나옵니다. 오성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성제입. 인간, 우리 인간 사람들이라든가 하늘 사람이라든가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들도 남아미타불 연불에 극락간다 이 말입니다. 연불 안 하고는 뭐 자기가 보살이라고 하잖아, 아란이라고, 자기가 성문이라고, 영각이라고 자기가 헤엄치고 가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일 우리 중생들에게 너희에게 제업이 있고 너희에게 업장이 있고를 따진다면, 만일 이러한 점을 따지신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극락왕생, 제업 따진다 그러면 아무도 극락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제업의 장애를 갖다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업 따지면 극락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제업의 장애를 따진다면 한 명도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질까요? 제업은 안 따지고 내가 연불 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진다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강연만 따질 뿐입니다. 연불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원을 강연으로 삼기 때문에 당신이 연불을 하는지 아는지 그 여부만 따지고, 당신이 불원에 성탁했는지 여부만 따질 뿐, 당신에게 제업의 장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업의 장애는 따지지 않아. 번뇌 망상이 있다, 제업이 있다, 그건 안 따지고, 연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따진다 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너 연불만 하면 내가 제업이 있든 그건 내가 안 따질게. 제업 따지면 그 있잖아요. 연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극락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27번째 있잖아요. 법연상인 연불법입니다. 참, 오로지 연불하는 자는 즉시 왕생한다. 극락 왕생한다. 제의 경중을 막론하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자는 즉시 극락 왕생하게 되리니, 다른 모양입니다. 다른 특별한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극락. 지혜가 없는 죄인의 연불 왕생이 본인의 바른 뜻이다. 지혜가 없는 죄인이었나. 이게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하고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중생들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모양은 없고 이러한 모양뿐입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제업의 경중을 막론하고 오로지 연불하여 남아미타불 연불에 극락 왕생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죄인의 연불 왕생이 본원의 바른 뜻이다. 다들 모두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것은 지혜가 있는 착한 사람이 왕생하는 것이라야 바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착한 사람은 극락 왕생하고, 이수행 저수행 이복저복 진 사람은 극락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법연상인께서는 지혜가 없는 죄인의 연불 왕생이 본원의 바른 뜻이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은 연불 왕생의 바른 뜻이다. 지혜가 없는 죄인이 있잖아요.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고 있잖아. 정법 비방.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람도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데 우리는 일러무삼하려. 우리 중생, 일반 중생들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 법연상님께서 지혜가 없는 죄인의 연불 왕생의 바른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제18론 연불 왕생은 우선 지혜가 없는 죄인을 갖다가 당신의 구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를 갖다가 본원의 바른 뜻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중생도 구제할 수 있다면 지혜가 있는 착한 사람들 전부 극락 왕생할 수 있겠죠. 지혜가 없이 오역죄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들도 연불에서 극락 왕생한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예컨대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병을 갖다 치료하는데 그의 본심이 바로 극심한 난치성 질환과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것이 거의 본심입니다. 이 같은 중병 환자들도 살려낼 수만 있다면 가벼운 감기 정도는 더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그는 가벼운 감기를 치료하는 것만은 배운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제18원 강기에서 오직 오역죄와 정법 비방만을 제외한다. 유죄 오역 비방 정법을 설명할 때 상세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15원 강의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잖아요.
오직 오역죄와 정법비방만을 제외한다가 나 바로 오역죄와 정법비방의 중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중생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중생으로 삼아서 이러한 중생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시박을 정지고 시박을 범하고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고 정법 비방한 사람들도 구제를 하는데 일반 중생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18은 강의할 때 이런 또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다. 기억을 더듬어서 비유를 하자면 낭떠러지 하나가 있는데 이 낭떠러지 깊이는 100장 100장이나 됩니다. 100장이 되는 곳에 어떤 사람이 구제를 요청하고 있고 또 80장이 되는 곳에 또 한 사람이 있고 50장이 되는 곳에 한 사람이 있고 30장이 되는 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구조용 밖에서를 갖다 하나 아래로 내려주려면 이 밧줄의 길이는 100장 밑에 있는 사람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밑에 떨어진 사람부터 구제하면 그 50m, 30m 있는 사람은 뭐 저절로 구제되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100장 깊이 있는 사람만 구제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가 만일 밧줄을 갖다 10장 정도만 내려준다면 그러면 11장에 있는 사람은 구제할 수 없겠지요.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할 수 있는 중생 중에 100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지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자거의 10년 깊은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중생조차도 구제할 수 있는 육자명은 밖에서 와갖고 아미타 부처님 광명 밧줄과 같아서 그것을 갖다 낭떠러지 아래로 들이워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생 100장에 있는 중생이죠.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하는 이런 중생들을 첫 번째 구제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10선을 닦을 수 있는 사람 예컨대 80장에 있는 사람 기타 수행과 체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두 구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업을 짓는 중생을 갖다가 보는 구제의 바른 뜻으로 삼고 첫 번째 대상으로 삼기에 부처님께서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자만을 제외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서 첫 번째로 잠기게 될 대상이 골짜기가 있는 맨 밑바닥에 있는 바위이고 이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의 자비의 법수는 제18원에서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가 바로 당신의 성불 공덕 법수, 이 법수로부터 흘러내려서 우선 어떤 중생을 침몰시킬까요? 바로 말씀하신 오직 오역죄와 정법 비방을 제외한다입니다. 맨 먼저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중생들을 갖다가 물에 담가서 그가 물에 잠기게 합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비심은 맨 먼저 우리와 같은 죄업을 짓는 중생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닦으신 첫 번째 공덕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의 바다는 넓고 깊어서 끝이 없으니 성문정각은 헤아릴 수 없고 오직 부처님만이 홀로 분명히 아신다. 열의 지혜해 열의 바다는 심광무애점이다. 무애점. 너무 깊고 넓고 있잖아요.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성비소척입니다. 성문정각들은 헤아릴 수가 없어. 유불독명료입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홀로 분명히 아신다 이 말이야. 성문정각들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지혜를 갖다가 불지를 어떻게 우리 중생들이 알겠나? 성문정각도 모르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참 열의 지혜의 바다란 부처님과 같이 넓은 지혜를 말하지요. 선도대스님의 해석은 더욱 간단하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 원력은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지혜라 부를까요?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바로 부처님 지혜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 원력의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이 없으니 그 이름 듣고서 왕생하고자 한다면 저 나라에 극락에 이르게 되리라. 부처님 미타 지원해
아미타불 부처님 지의 바다는 심광무애저입니다. 깊고 넓어서 끝이 없어. 문명욕 왕생. 그 이름을 듣고서 왕생을 하고자 한다면 계실 모두 실자 모두 다 도피국입니다. 저 국토에 다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성이 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다 부처님만이 홀로 분명히 아신다고 하셨으니 이성도 해를 방법이 없습니다. 성문영각도 모른다 입니다. 성문영각은 바다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중턱에 있습니다. 오역과 정법 비방의 중생은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현재 곧 죽게 될 사람이고 의연마저도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입으로 한다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생이 바로 바다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심이고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있는 힘의 체현입니다. 따라서 오직 부처님만이 이런 중생을 갖다 구제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아실 뿐 이성도 이해할 수 없고 보살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오늘 진짜 참 대단하다 그죠? 자,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말은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를 갖다 구제해 주신다는 말임을 알라.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생각하고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칭념할 때 삼심을 구족한 명호라고 부른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는 극락은 염불하여 왕생하는 정토입니다. 따라서 염불하는 사람은 저절로 삼심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만일 남아미타불 염불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삼심을 다 갖추었다고 그렇게 자랑한다면 이런 사람은 수도하는 염불하는 마음도 없는 무서운 사람이다. 참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극도로 악하고 가장 하열한 악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어리석고 천박한 직견을 가진 사람을 모든 경계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염려마다 남아미타불을 버리지 않는 것을 정확한 뜻으로 삼아야 하며 행위 없는 일념의 뜻을 세워서 염불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믿고 염불하는 자는 부처님의 본원에 힘입어서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외에 달리 다른 것을 아는 바가 있다면 그는 왕생의 이익을 갖다 잃고 말 것이다. 염불도 안 하면서 있잖아요. 정토정의 핵심은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모두 왕생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세간에 비할 데 없는 악인일지라도 만일 남아미타불 염불을 한다면 한 번 염불만으로도 왕생할 수 있다. 이외에 달리 아는 바가 있다면 극락왕생의 이익을 얻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번뇌의 두터움과 열름을 돌보지 않고 제업의 장애가 가볍고 두터움을 갖다가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이번에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제의 경중을 갖다 막론하고 제가 만리 정리 그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한 자는 즉시 왕생하게 되니 다른 모양, 다른 기준이 없다. 염불이 한다 답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죄인의 염불왕생이 본원의 바른 뜻이다. 지혜가 없는 죄인이 뭐냐면 있잖아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수승한 이런 공부 모임 있잖아. 파하고 부처님 죽이려 부처님 모임 피내는 그런 오역죄를 범한 이런 중생들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번뇌 망상이 있든 간에 염불만 하면 있잖아.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염불 필생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지? 오늘 역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